윤은기 박사라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손에 대한 역할, 손 역할을 이렇게 쭉 쓴 걸 봤어요. 손에는 온몸의 신경이 다 모여 있다 그래요. 저게 이제 젊은 시절의 손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저런 연세 많으신 엄마의 손으로 바뀌는데, 손이 통통하면 몸도 통통하답니다. 손이 말랐으면 몸도 말랐대요. 한번 자기 손 한번 이렇게 통통한가 말랐는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보면 돼요.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은 강한 약속을 하는 거래요. 반지는 몸을 묶어서 나누는 강렬한 맹세랍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손바닥을 간지려도 웃지 않는 사람은 냉혹한 사람이랍니다. 남의 손을 오랫동안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은 정이 많거나 외로운 사람이래요. 오른손은 좌뇌와 통하고 왼손은 우뇌와 통한대요. 그래서 우뇌는 정서를 관장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때 왼손을 잡아주면 분위기가 있답니다. 겨울철에 장갑을 끼는 것은 담요 한 장을 입는 보온 효과가 있답니다. 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37장과 38, 39장에는 손이 반복되어져요. 히브리어 손은 야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손들이 나옵니다. 37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요셉의 형들의 손이 나옵니다. 37장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보시겠어요? 3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러고 그 손이 나와요. 죽이자 막 이런 손이 나오죠. 22절에도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손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자,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를 팔아먹자라고 하는 손이 나와요. 죽이자라고 하는 손이 나옵니다. 죽음의 손이에요. 가인이 그 손을 들어서 아벨을 죽인 사건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 죽일 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죽이려고 하는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증거가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르완다 선교사님 차정숙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에서 르완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르완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르완다 내전, 난민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죠. 1994년 7살 은시 지룽구라고 하는 사람이 르완다 내전 당시에 자기 상태를 얘기했는데 이틀 전에 아버지가 그 아프리카 칼 중에 이렇게 날이 넓고 긴 칼이 있어요. 마체테라고 하는 그 칼로 아버지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7살 된 아이 눈앞에 자기 엄마가 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기는 살았는데 누나가 알려줬대요. 여자 복장을 해라. 그래서 살았다 그래요. 1994년에 100일 동안 거의 100일 동안 80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르완다에는 후치족과 또 투치족이 있어요. 투치 뭐 비름 비슷하지만 후치족이 한 75% 정도 되고 85% 정도 되고 투치족이 15% 정도 되어져요. 1916년 벨기에가 들어가가지고 이 쪼꼬민 사람들 투치족 사람들이 서양 사람 닮았거든요. 그 너희들이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15%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르완다를 통치하게 했어요. 그 85% 되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1959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후치족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1994년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후치족 군대가 동원돼서 100일 동안 거의 1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 21살 때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 한 달 수입이 30살 넘었는데 한 달 수입이 대략 62,5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열심히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한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후치족, 투치족 평안하게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벨기에가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치달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벨기에 종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57%에서 75% 정도가 카톨릭,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르완다 종교도 어제 여쭤봤더니 60%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벨기에가 또 르완다가 서로를 향해서 끔찍한 사륙을 자행한 거예요. 이게 악에 속할 때 종교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금의 한국 상태를 보면 무슨 전광훈파, 소년보파, 자 전광훈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여기는 없어요. 소년보파 손 들어보세요. 무슨 광화문파, 뭐 남서대문파인지 서로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사리사욕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손이 된 거예요. 미워하는 손이 된 거예요.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손이 된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악한 자들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동생 죽이는 일에는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죽이자. 그 속에 악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예배하러 오는데 그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죽이는 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39장에 나와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그 손으로 샀어요. 형통한 시간을 보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또 3절에도 범사에 형통했다. 형통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집에 총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딱 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믿으시면 아멘. 예. 요셉이 그랬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보디발의 손에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손으로 넘어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거든요. 고대 이집트 문화에는 남자 주인이 여자 하인을 성적으로 마음껏 놀이개처럼 착취하던 문화가 있었어요. 반대로 여자 주인도 남자 하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실 이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보디발은 내시 출신이라 그래요. 내시인데 큰 공을 세웠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상황인데 자기 부인이 큰 공을 세우니까 나라에서 아름다운 미인을 부인으로 주었어요. 근데 남편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자꾸 요셉한테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9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은 파멸과 죽음의 손이에요. 이 38장을 지난주에 봤어요. 38장과 39장에는 4명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말과 보디발의 부인,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고 있어요. 다말은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은 자기의 욕망을 풀려고 요셉을 유혹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유다는 자기가 돈을 내고 여자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다말 쪽에 있느냐? 보디발 부인 쪽에 있느냐? 아니면 요셉 쪽에 있느냐? 유다 쪽에 있느냐? 창세기 38장과 39장은 이것을 정말 교차적으로 배차해 놓고 배열해 놓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에 서 있으며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아요. 12절 말씀 보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할 때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13절 말씀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계속해서 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옷을 잡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을 가요. 요셉의 옷이 벗겨져요. 여러분, 이 당시는 오늘처럼 뭐 언더웨어가 있고 이게 속옷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냥 옷 한 벌로 입는 그런 때예요. 벗겼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분노하죠. 이 여인이 분노해요. 14절 말씀에 그 여인이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이 옷이 증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함에서 결국 20절 말씀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장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로 집어넣어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은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잃고 감옥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들의 손은 죽이는 손이에요. 질투와 정욕으로 가득한 손이에요. 살리는 손도 있어요. 죽이는 손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손이 있어요. 요셉의 손이에요.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다. 믿을 수 있는 손, 신뢰할 수 있는 손, 맡길 수 있는 손이에요. 다시 한번 39장 4절을 보시겠어요? 39장 4절에 보시면 그 뒷부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 손에 위탁했다. 8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반복되어져요.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22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에게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말씀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믿었다 이거죠. 믿을 수 있는 손. 17살 때 형들에게 팔렸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보디발의 집에는 한 10년, 감옥에서 한 3년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디서나 신임을 얻습니다. 형편이 피었어요. 살만했어요. 평안했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장관이에요. 그 부인이 손을 내밀어요. 그 손을 잡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거예요. 그 손을 잡으면 향락과 풍요로움 속에서 요셉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손을 거절하면 노여움을 탈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것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쾌락과 지위를 얻을 것인가? 노여움과 어려움을 택할 것인가? 그때 요셉은 자신의 손을 보는 거예요.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당신은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다 내 손에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39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신의 손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손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함인가? 요셉은 자신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내민 손이 죽음의 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안주인을 겁탈하려다가 잡혔어요. 그럼 당연히 사형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자기 부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옥에 있는 간수장한테 신임을 얻습니다. 요셉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39장 2절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도 간수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알아요. 거룩한 손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을 살리는 손인지 아니면 죽이는 손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을 가질 때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그 한복판의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전투에서 이기고 있어요. 팔이 아파서 손 내려갔더니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훌에 대해서는 미디안의 남편이다, 아들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더니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칼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무찔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백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업,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전투 중일 때 뒤에서 총을 쏘면서 지원해 주는 사람 백업이에요. 현장에서 처절하게 아주 처절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한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팀이 된 거룩한 팀이 있어요. 그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있고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손을 가진 사람들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당신의 손 안에 이 시대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목장 전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목장으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보기 다 좋아요. 전도국에서 요청한 게 있어요. 대략 60-70명 분량의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목장에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왔어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목장은 보니까 옆에서 쌍화탕인가요? 그거 한 60-70개를 준비해 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서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매주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뭔가 전도 이렇게 티슈도 주고 물도 주지만 또 다른 것도 한번 지나가는 분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뭘 살지 모르겠으면 전도국한테 물어보세요. 전도부에 이번 주에 우리 전도하는데 뭐 준비하면 좋을까요? 해보세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손, 생명을 나누는 손이 이게 거룩한 손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을 나중에 보겠지만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 이집트의 왕이 자기 손에 인장 반지를 뺍니다.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낀 그 손이 그 당대를 살려요. 아예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손.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 손을 사용하옵소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제 손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손 잡아 쓰시면 그 시대가 그 사람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 손 잡으면 사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보면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죽을 뻔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죽지 않고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손 잡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은 능력의 손을 말씀하는데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아주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매주 한 글자씩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읽으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찬송가 391장이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제가 찬송할까 봐 긴장될 되시죠? 그런 것 같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하면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손으로 신약의 예수님 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극동방송하는데 박준규 PD가 저한테 보내준 글이 있어요. 그 글이 그 김훈의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때 30대 후반이었던 내 젊은 엄마는 2살 난 나를 포대기에 둘러서 등에 업고 포대기로 끈을 뒤로 돌려서 내 엉덩이 밑을 바짝 동이고 다시 포대기 끈을 앞으로 둘러서 내 엉덩이 밑을 바싹 동이고 다시 포대기 끈을 앞으로 돌려서 당신의 가슴에서 X자로 묶었다. 내가 등 뒤에서 오줌을 싸도 엄마는 포대기를 풀지 않았다. 나는 엄마와 분리되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던 작가와 엄마예요. 난리통에 기저귀 갈아준다고 내려놨다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포대기 끈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자식을 강렬하게 밀착시킨 포대기 X자 끈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엄중한 의미가 됐어요. 지금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된 고정 방식을 이걸 고박이라 그래요. 고박. 영어로 레싱이라 그래요. X자로 묶는 거예요. 강하게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가장 강력한 구원의 포대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산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그 강력한 전능한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점을 찾아보죠. 이제는 주님이 내 손 잡았으니 내가 주님 손을 잡아야 돼요.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내가 예수님 손 잡은 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 손을 놓았다면 지금 다시 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 잡고 있다면 절대 놓지 마세요. 살다 보면 죽을 뻔했던 일들이 있죠. 초등학교 저는 1학년 때 우리 동네는 둔봉이라 그랬는데 둔봉 파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퐁당퐁당 물이 가득한데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영할 줄 알고 뛰어들었더니 그냥 꼬르륵 내려가세요. 저보다 1살 어린 근노와 1살 많은 근한 형제가 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이모부 돌아가셔서 아내랑 상주라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친척들이 다 있는데 외사촌 형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동네는 그 용초 폭포라고 하는 큰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위에서 얼었어요. 위에서 오니까 그 외사촌 형이 거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휙 가고 얼음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3학년쯤 됐는데 쉬워 보이더라고요. 휙 가는데 중간에서 이게 힘이 빠지면서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밑엔 폭포인데 떨어지면 죽어요. 그걸 보고 우리 외사촌 형이 확 뛰어들어가지고 내 손을 잡고서 확 밀어제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번에 갔는데 생명의 구인이라고, 생명의 구원자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그랬어요. 그 손 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 잡으면 사는 거예요. 요 앞에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요. 한 5살이나 된 아이인 것 같아요. 막 신호등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울고 짜증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거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죽으라고 손을 붙잡고 있는데 얘는 막 뿌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5살쯤 된 어린 것이 화가 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까? 윤석열 쿠데타에 관한 일일까? 익산시 행정이 이게 뭐야? 이러느라고 화를 낼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소소한 일인데 아마도 뭐 사다가 그랬는데 안 사줬을 거예요. 그게 그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차 있는 대로 막 그럴 만큼 중대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뿌리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일 아닌데, 그런데 막 이걸 짜증난다고 뿌리치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시험 들면 인간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걸 뭘 시험 들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찬송은 잘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걱정 마세요. 주님은 항상 붙잡고 있지 뿌리치는 건 우리 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또 아멘까지 하신다고요. 평생 그 손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손 붙잡힘 당한 요셉은 사람 살리는 손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내 손 잡았더니, 요셉 손 잡았더니 사람 살리고 섬기는 손이 돼요.
당대 사람들 다 살렸어요. 이집트도 살리고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지역 사람들까지 다 살렸어요. 예수님의 손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손인데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우리 집사라고 할 때 집자가 잡을 집자예요. 사는 일사자예요. 일을 잡은 거예요. 어떤 일을 잡았나? 하나님의 일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사람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번 주에 1박 2일 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그렇게 전부 좀 참석하세요. 안수 집사님들 중에 참석하지 않으면 원수 집사님인 거예요. 다 참석,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다 오세요. 오셔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는 갈릴리 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갈릴리 교회에서 무엇하던 사람이다. 나는 갈릴리 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이다. 나는 갈릴리 교회에서 무엇할 사람이다. 이 세 가지 답을 가져오세요. 과거에 뭘 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고민하고 참석하세요.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어른 김장하. 이 부제가 뭐냐면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돈은 쌓아두면 똥이 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됩니다 라고 해요. 가난해서 한약방에 취직했어요. 소년 김장하. 고군분투해서 19살 때 한약업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한약방을 개원했어요. 10년 후에 경남 진주로 이전을 했는데 50년 동안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했어요. 좋은 약을 정말 저렴하고 싸게 팔았어요. 먹고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할 만큼 줄을 섰어요. 한때 전국 한약방 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20살 때부터 이분이 장학사업을 시작합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살폈어요. 이번에 그 헌재 재판소장 문형배도 이분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그래요. 제자들이 갚으려고 그러면 내게 갚을 것 없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갚아라. 명신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합니다. 이사장실을 비워서 양호실로 쓰게 했어요. 늘 하는 얘기, 돈은 똥과 같습니다. 쌓아두면 구린내가 납니다.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고 꽃이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늘 하는 말, 주면 그만이지. 주면 그만이지. 주고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전액을 지원하고 소소한 비용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수혜자들이 찾아와서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려고 그러면 야 공무원하고 밥 먹으면 걸려 그러면서 자리를 피웠다 그래요. 도움받은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모여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어른 김장하. 늘 하는 얘기, 줬으면 그만이지.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요셉은 당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손에 역사를 올려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라라고 하십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들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그 시대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고 당신 만나서 나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졌어. 그럴 때 그 손에 역사를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삶이 오늘부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